하는데 이것을 한 번에 좀 해보려고 했다가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특별히 구약에서는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꼭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응용을 해서 이제 그 말씀 계명이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이제 증가가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나눴고 이번에는 십계명의 5번째가 되는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데 자녀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 공경을 받아야 되는 부모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 또 지금 저에게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떠나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시는 분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자녀로서 영적인 자녀로서 우리가 extended family하고도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나와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다 떠나셨으면은 또 자녀와의 관계가 있고 또 자녀의 관계가 있으면서 또 동시에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정의 관계가 어떻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관계 어떻습니까? 묻지 말고 빨리 하시죠. 이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행복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좀 요즘에 불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테고, 이번에 좀 씁쓸해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이번에 관계를 통해서 좀 까칠해진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계속해서 변하죠. 어쩐 때는 행복하고 진짜 우리 가정 너무너무 자부심이 있고 너무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안 들고 반대로 저주받은 가정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마음으로 느낄 때가 있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대부분 부모 자녀 관계 속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자녀들이 장성했으면 장성한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부모 자식 간에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그 속에서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욕심이 지나쳐서 때로는 잘 살아내지 못할 것 같은 자녀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때로는 지들만 생각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씁쓸해하는 마음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잔소리만 하는 부모님이 부담스러워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렇죠. 대부분 가정마다 마음고생하며 마음이 멍들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도 그런 계절이 올 수 있습니다. 올 것을 믿습니다. 살아보니까 항상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 가운데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미리 마음을 또 준비할 수도 있죠. 아직도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와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가정마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가정 문제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또 또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잘 키워야 할 텐데 잘 자라주면 좋겠는데 이제 새로운 아기를
이제 품에 품은 우리 엄마,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어떤 아빠는 저랑 아주 가까웠어요. 기뻐해야 될 그 얼굴에 갑자기 굳어지면서 우울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힘들었는데 얘가 앞으로 살 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괜히 얘를 낳아서 얘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죠. 누가 많이 그럴까요? 아빠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아빠들이 자신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엄마는 그냥 막 낳고 아프고 막 그러니까 회복하느라고 바쁜데 아빠는 그런 생각이 좀 들은 것 같아요. 나도 좀 잘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죠.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 오늘 십계명 말씀 속에 한 가정이 시작되어 잘 살아내게 하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좀 힘드네요. 부모님이 너무 무대뽀입니다.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하세요.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화도 잘 내고 말할 때는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해요. 내 마음을 홀딱 뒤집어 놓죠.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또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안 든다고 계속 힘들게 합니다. 이런 부모님들도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죠.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부모님에게도 화가 나며 자신에게도 화가 납니다. 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서 마음이 즐겁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불편하죠. 이것이 마음의 가책이 듭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쓰인 공경은 카페드라는 말을 쓰는데 무게를 두고 명예롭게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관심을 두고 존중하며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말로도 공경은 어떤 신을 받들듯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은 존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존중하며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의미고 그 부모님을 돌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관점에서 신처럼 받들어 경외하고 예배하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은 완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불완전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예배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부끄럽게 하지 말고 돌봐드려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가정에 두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계명 이후에 바로 나오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으며 모든 사람과의 이제 대인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대인 관계는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시작된 창조의 법칙이죠. 이 말은 원리를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양심의 가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은 지으신 대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고장난다는 소리예요. 양심의 가책이 생긴다는 거예요.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조롱하고 거스리면 평생 양심의 가책이 되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죄책감은 마음을 멍들게 하죠. 그리고 그 마음은 망가지고 그 영혼은 병들어서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이런 것을 사망이라는 말, 파멸이라는 말, 자신이 망가진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일을 나를 망가지게 하는 아주 무슨 일일까요?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여기 나가서 차 막 다니고 있는데 거기 슬슬 걸어가고 있으면 위험한 일이죠? 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이 가족의 관계, 이 관계를 깨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면은 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는 겁니다. 마음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채플린을 있으면서 제가 군인으로 부모와 갈등하고 싸운 후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병사들을 종종 봅니다. 얘가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너 왜 무슨 일이냐? 얘기 안 해. 그래서 계속 시간을 두고서 물어봤어요. 아버지랑 싸웠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렇게 한 아버지도 그렇고 그걸 친 아들도 그렇고 그리고 와서 얘가 할 일도 못하고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예, 후려자식이라고 하잖아요. 후려자식의 그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가정에게 주신 축복의 관계를 누리려면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끄럽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돌봐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양심이 멍들지 않고 그 영혼이 행복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공경받아야 하는 부모는 공경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 해답이 있죠?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존경받는 부모는 이렇게 행동하죠. 어떻게 합니까? 존경받는 부모는 존중하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버지 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훈육하고 훈계하되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훈육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훈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좋은 소리도 기분 나쁘게 하면은 다 도망가요. 좋은 소리도 기분 나쁘게 하면은 그 관계는 망가지는 겁니다. 해봐서 알죠? 당해봐서 알죠? 당해봐서 알고 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고 좋은 말도 훈육도 훈계도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해대요. 말을 막 해대요. 네.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것은 마치 휘발유통을 들고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비디오에서 이렇게 봤는데, 유튜브 비디오에서 봤는데 어떤 인도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전차가 지나가다 섰어요. 정류장에서. 근데 어떤 친구가 그 위에 지붕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것도 쇠파이프 들고서. 어떻게 될까요? 미친 사람. 왜 미쳤을까요?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서 그렇게 휘둘러대니까. 그러더니 칙 하더니 그냥 다 타버렸어요. 뚝 떨어졌어요. 네. 우리가 좋은 말도 좋은 훈육도 그리고 훈계도 기분 나쁘게 말하면은 휘발유통 들고서 지금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고 전차 위에 올라가고 쇠파이프 후들르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말할 때 공경받는 것은 포기해야 돼요. 오히려 달려들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자꾸 기분 나쁘게 말을 해요. 맨 처음에는 그리고 자꾸 도전을 해요. 그리고 대들면 내가 기분 나쁘게 말하고 있는 습관이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이 다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염을 시키고 돌아다니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공경하는 것을 표기하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전쟁터가 되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 아래 놓여서 매일 심판받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냐? 왜 내가 대하는 사람은 다 이 모양이냐? 지금 자기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진노의 자식이었고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심판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이 복잡하고 문제 많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지금부터 시작됐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거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매직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매직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가 갑자기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목사님, 할아버지들도 시간이 필요해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지금 한 내 실수에 대해서 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행복한 가정을 소원하며 나이스한 말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돈이 없을 때 갑자기 돈 나와야지 구원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병 났을 때 병이 갑자기 나서야지 구원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실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믿고 양심에 갇히게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믿음으로 택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심판 아래서 심판의 영향력 아래서
고생하며 유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생스럽고 유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그것을 고생하며 유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택하고 믿고 선택하지 않으므로 내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자녀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녀가 어리건 늙었건 자녀의 말을 잘 경청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자녀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는 자녀입니다. 항상 가면은 등 두드리면서 아이고 그래요. 네, 아이고. 잠은 제대로 잤냐? 먹을 것은 제대로 먹었냐? 네? 항상 그래요. 그 자녀가 늙었건 어리건 간에 자녀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자녀를 존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공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독여 주는 것입니다. 아, 힘들었구나. 속상했겠다. 너도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네 생각을 미처 몰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을 받아야 하는 부모의 자세예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존중하고 그리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자녀를 존중한다는 말은 화났을 때 잠깐 시간을 두고 나서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차분히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한국 사람들 막 급하죠. 예. 빨리빨리 그러고. 예. 존중한다는 말은 잠깐 시간을 두고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차분히 말하는 겁니다. 자녀를 존중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면 즉시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자녀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던 행동에서 완전히 돌아서 유턴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도 가다가 떨어졌으면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말로 시작해서 행동과 습관을 바꾸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 안 나왔던 남편이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의 절망과 어둠과 흑암과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바뀌는 것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내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그리고 나와 함께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 속에 은혜가 넘치고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고 그런 가정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 삶이 바뀔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직으로 예수 믿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자녀를 존중하고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지 않고 암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암만 기도해 보세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나? 안 돼요. 부모는 부모로서 존경받아야 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경과
존중은 같은 말입니다. 어른이니까 공경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존중하고 존중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치시나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능과 양심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가책을 받게 되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양심이 무뎌지고 그것이 계속되면 그 양심은 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것을 양심에 화인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의 말입니까?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은 가정을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달려있는 문제고 내가 살고 죽는 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가정을 회복하고 또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믿고 실천함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12절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오래 산다. 장수한다. 목숨이 길어진다는 소리입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효자도 얼마 못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장수하여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돌본 것처럼 너도 너희 자녀들에게 돌봄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랫동안 정착하여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돌본 만큼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나를 돌봐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곳에서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가정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를 잃고 홀로 된 사람도 있죠. 이런 분들에게도 공경해야 할 아버지가 있는 것 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 바로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중하며 함께 지내야 할 영적 자녀와 같은 교회 가족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롭게 하소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가정에서 희망의 반전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속에 존경할 수 없는 부모로 인해서 무너진 가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정의 환경에서 멍들고 깨어진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간증 속에는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각종 트라우마로 인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이리저리 채이면서 고통스럽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정폭력, 가정학대, 가정해체, 가정문제로 인생이 망가져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심각한 가정문제로 꽃을 피워야 할 한창 때를 잊어버렸어요. 어린 시절에 새롭고 건강한 마음에 도와지 위해 인생의 희망을 그려내야 하는 바로 그때에 칠흑 같은 절망의 터널을 혼자서 걸어야 했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속에서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려면서 온갖 몸짓을 다 했는데 그 인생은 잊혀졌고 누구 한 사람의 도움에 손길도 없이 그 중요한 시간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의 환경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 속에 큰 반전이 일어나죠. 부모님들에게서 받을 수 없었던 사랑과 인정을 예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체험합니다. 그동안 생존을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자존심으로 버텨왔는데 사랑하고 인정하시는, 또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껍데기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으로 승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살아낼 에너지를 얻게 되고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전합니다. 그동안 반항심과 저항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망치고 발악하며 죽음과 파멸을 향해서 달렸는데 이제 변화돼서 마음을 고쳐먹고 검정고시를 치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학위를 받아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쟁 속에 뒤처져서 인생의 조명을 받지 못하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꽃을 피우면서 그곳에서 세상을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며 사회를 바꾸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잃었던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입니다. 기도만 많이 했다고, 정성을 들이고 공을 많이 들였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사랑의 표현으로 존중하고 공경하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 삶의 균형을 잘 이루어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과 규례가 들어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잘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었었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뭐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며 그 지혜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내 인생을 존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존중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긴밀한 가정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복되고 풍성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대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존중함을 통해서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으로 맺어지고 묶여진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함께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